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저녁에도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방송실에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저녁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내용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가 뭐로 바뀌었어요?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곳까지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셨다. 이 표현도 사실 안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그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게.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마 그 지역 동네 사람 정도 알고 지냈던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면소재지 정도 됐다면 면소재지 얘도 다 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건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일의 동기나 목적이나 과정이나 주도해 가실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된 것도 누가 시켜서 누가 권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 자,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무턱대고 떠나는 것 아니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에 아직 그 땅을 밝혀놓지는 않았어요. 보여줄 거다. 네가 움직이게 될 때, 떠나게 될 때, 그때 내가 보여줄 거다. 보여줄 거니까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요.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마고 이루고
자, 이루고다가 밑줄을 딱 끊으시고요. 네게 복을 주어. 주어라는 단어에도 밑줄을 그으시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리니라는 단어 밑에도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될지라는 말씀에 또 밑줄을 그으시고, 3절로 내려갔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3절 9절에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뭐하고 내리고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한다? 하리니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동사 밑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 보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가라 할 때 가게 되면 네가 가야 할 땅도 내가 보여주고 또 큰 민족도 내가 이루게 하고, 그렇죠? 또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주는 거죠? 네게 복을 줘. 누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하시는 분이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복을 또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리니? 저주하리니. 저주도 누가 내려요? 하나님.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과거형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앞으로 모든 것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사람으로 또 큰 민족의 조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누가 부탁해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인 일은 바로 뭐냐?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복의 사람 만드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복의 권원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인하여서 남들까지도 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요. 부르심에는 선택하고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그럼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사명이 따라온다. 부르심은 있는데 어떤 사명이 없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신 데에는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 선택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다. 우리를 왜 만나주시느냐?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의 내용이 뭐냐? 사명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죠. 먼저는 너로 복의 사람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뭐를 만드시겠다?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로 큰 민족을 또한 뭐 하겠다? 이루겠다. 큰 민족 이루고 너를 복의 사람 만들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됐나요? 창대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 아닐까?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뭐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뭔가?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뭐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복으로 부르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야 이거 성공한 거 아니냐 이거.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 아니냐. 큰 민족도 이루었고 내 이름을 떨치게 만들었으니까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 복으로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로 부르셨다? 복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의 사람이 되도록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성공자 아무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로 부르셨다? 복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축복으로 부르셨다. 이걸 깨달아요. 다시 한번 말하면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복덩어리로 부르셨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사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냥 맹목적인 부르심이 아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인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였다? 우리를 복되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그리고 우리 민족 크게 번성케 해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뭐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죽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뭐냐?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내 사명의 내용은 바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지금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은 어떠하냐?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누구하고 그냥 의논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제자들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길 가시다가 그물 던지는 사람들, 어부들 보고 나를 따르라. 주님도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 삼으셔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으신 데에는 반드시 부르심과 선택 뒤에는 뭐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맞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방송실에 빨리 좀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그 시간 뜰 때 동안 여러분 아예 성경을 찾으시는 것도 좋겠죠. 자꾸 이제 화면을 띄워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다 띄워주니까 이제 성경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자, 그 말씀. 자, 표준 세번역으로 봐도 이렇게 똑같고요.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 봐도 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했다? 택하였다. 자, 이제 아까 내가 선택이라는 제목을 잡았으니까 택하였다라는 말이 선택이라는 말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바로 띄울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바로 빨리 안 들어가네. 컴퓨터를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좋은 걸로 바꿔줬는데도 이제 우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좀 능숙한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좀 도와줘요. 평상시 때 연습하고 예배 때는. 자, 표준 시험을 그냥 택하여 나오네. 쉬운 성경에는 선택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한 것이다? 세운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도 어떻게 일하시나?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알 수가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웠다. 자, 세움의 목적, 선택에는 사명이 따르는데 저 세움의 목적이 어디 있냐? 선택의 목적이 어디 있냐?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되나요?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 저 말씀을 잘 생각하셔요. 자, 열매는요, 과실은 열매죠. 과실. 실수한 그것도 과실이고, 나무에 열리는 것도 뭐죠? 과실. 그러니까 실수한 폴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fruit, 열매. 아시겠죠? 저기에 과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언제나 열매가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과실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너네들을 부르신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너희에게 항상 뭐가 있게 하려 합니다? 과실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열매, 과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열매는요, 열매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남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너희로 가시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는, 항상 그래서 가시를 있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고 가시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가시를 항상 많이 있게 한다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있게 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남을 먹일 수 있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방법, 성령님의 역사 방법 또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일단 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복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으로 부르심을, 선택함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선택해 주셨다? 복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선택해 주셨다. 성공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로 선택해 주셨다? 복으로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복등이라 이 말이에요. 복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아멘 안 나와요? 하나님은 뭐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복으로 선포해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신 선택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가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맞죠? 유효한 거예요. 그건 언제나 유효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 한때 우리는 복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은 복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선택하시고 복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때 그 부르심은 끝까지 마신다.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복으로 부르셨다면 그 복으로 부르신 그 복은 영원 불변한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만 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나를 일단 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름을 떨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거기에서 스톱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그 복으로 우리는 족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거기에 종지부, 피 흘려야 되고 마침표가 찍혀진 것이 아니고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죠? 너로 큰 민족을 마게 하리니. 이루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말이니?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뭐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어떻게 보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를 받아야 되는 것?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누구의 운명이다? 누구의 운명? 아브라함의 운명이다. 이 신나는 운명, 이게 죽을 지경의 운명입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그와 같은 운명 아닙니까? 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싫어요. 나 거기까지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편에서 이제 한번 적용해 봐요. 나는 왜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자, 기독교인의 정체성,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복 있는 존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특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제시선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특혜요, 큰 은혜요, 복 아닙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목적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도 뭐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복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 때문에 너도 나 때문에 그 누구도 뭐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뭐냐? 아브라함의 정체성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나 때문에 모든 인족이 다 뭐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복의 통로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도,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존재의 정체성이요, 목적이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뭐라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뭐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복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명만큼은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만큼 신바람 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댁 사람들이 그 며느리 들어온 거를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며느리 들어오면서 복덩어리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며느리가 돌아오면서 모든 일들이 잘 돼가는 거예요. 막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다 막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게 되었어요. 신바람 나요? 안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죠. 그런 사람의 역할이 곧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 알잖아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래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절대로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고 못한다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나 복의 사람이 되는 거 포기해 버려야 되겠어요. 나 크리스찬이 되는 거 이제부터 포기해 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명예롭게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명예롭게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나는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나는 교회 지금부터 안 댕기기로 했어요. 예? 댕기기로, 요 말을 사투리로 안 다니기로 했어요. 하는 게 발음이 잘 안 되네. 교회 앞으로 나는 안 댕기기로 했어요. 잘한 선택. 바로 그와 같이 말하는 그 순간은 그 인생은 불명예스러운 인생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떻게 청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청산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무라라고 거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관자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내 임의대로 내 좋을 대로의 삶을 산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불명예스러움으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집단에는 한껏 움켜쥐고 명예스럽게 청산할 줄 알았죠. 불명예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고 이렇게 딱 시침이 떼버렸잖아요. 수치를 당해버렸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명예롭게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명예롭게 청산한다고 청산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내팽개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강권적으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생토록 마시다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통로로 부르셨다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보십시오. 아까 요셉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넘어갔었는데, 요셉. 자, 요셉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합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되었죠? 복을 받기 시작하죠. 아니, 노예 하나 사들였는데 물건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인데, 그 노예 하나, 그 어린 노예 하나 사들였더니 자기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4세 정도 됐겠나요? 7년 바로의 그 앞에 총리 대신이 될 때가 30살이었으니까. 자, 젊은 어린 때에 노예로 팔려. 그런데 요셉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디발이 희한한 일이에요. 안 되던 것도 요셉에게 말하면, 요셉이 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척척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 네가 알아서 해라. 요셉 네가 알아서 해라. 딱 하나 말고는 다 알아서 하라 그랬잖아. 딱 하나는 말하려도 알겠죠. 그 하나가 뭐지? 또 이렇게 자꾸 저한테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그 하나만 놔두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하라 그랬어. 네 마음대로. 내가 타는 자가용도 네 마음대로 타고, 내 보물단지 그 은금 폐물 있는 창고도 네가 열쇠 가지고 네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딱 하나 자기 부인만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왜 그렇게 맡겼죠? 요셉이 맡으면 잘 되니까. 누가 맡으면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자루, 돈봉투, 금고 맡겼더니 슬슬 있는 돈 빼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쇠 맡기면 그 창고가 오히려 보물 창고가 자꾸 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던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그런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요셉 나가고 나니까 그 집안이 또 쑥대밭이 돼버려요. 쑥대밭이. 요셉이 진짜 복을 달고 다닌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을 뭐로 불러서요?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요셉이 복의 덩어리였는데 그 형들은 복덩이인 줄 몰랐어.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는 독차지해버리는 그런 동생인 줄 알았잖아요. 그 동생을 팔아버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집안이 뭐가 돼요?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쑥대밭. 감옥 속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뭘 받아요? 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또 어디로 갑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니까 또 애굽 나라 전체가 또 뭐를 받아버려요? 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나가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복의 통로로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복의 통로. 하나님의 섭리 방법.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 그냥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뭐 금 나오라 뚝딱 하면 툭툭 나오는 그런 우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누구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주어, 하리니, 내리고, 될지라 뭐 이렇게 나왔죠. 누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게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선포를 누가 무효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요.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행복을 느끼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의 사람이고 될 것이고 되었고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뭐 되게 만드셨을까요? 복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도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그 주도권 속에 우리 누가 놓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고 또한 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일을 해 나가실 때 어떻게 해 나가신다?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도적으로 선택해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데 있었다. 성공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알겠나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는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는 되어야 돼요. 막 사람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막 엄청나게 복을 받은 교회, 그래서 성공한 교회다. 지금 우리는 소명의식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 성공한 성도 전부 다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의 역할만은 감당해야 된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공한 교회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복의 통로로서의 교회는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지옥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담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의 한 사람이 된다면 인류의 희망의 빛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의 내용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존재감이고 나의 정체성이다.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거 분명히 인식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복의 통로로 선택함을 받았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